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법은 흠이 없는 일년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몸통은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방,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만 하나님께서 치셔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피가 없는 애굽 전체는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피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는데 애굽의 첫 것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그 집안의 첫 장자,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도 그 첫 것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심판을 해서 다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심판을 하는데 사람이 그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않고 바로 문 앞에서 피만 보고 피가 있는 집은 살려두었고 피가 없는 집만 심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천사들은 방 안에서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피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고 피가 없는 집만 심판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을 유자를 말을 해서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로지 피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보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 앞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서 바로 이 피의 효력과 피의 능력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판을 모면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피의 개념은 바로 생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피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피를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개념이나 신약의 개념 속에서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구약 개념과 신약 개념에 똑같습니다.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보십시오. 이 피가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 제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종교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제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다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피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뒤져봐도 바로 피가 흐르는 사건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법에서 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나요? 가인은 죽도록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가장 좋은 땅에 나는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가인이 훨씬 많이 했어요. 정성은 가인이 훨씬 많이 정성을 더 드렸어요.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렸으니 그의 정성과 그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너무나 쉬운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기만 해도 동물이 많이 있어요.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소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양을 많이 키워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고생해서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가인보다 훨씬 더 아벨은 쉬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밖에 나가자마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그 제물도 받지 않고 오히려 아벨의 것만 받았고 그 제물을 받았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법들 번제, 속건제, 하목제, 속죄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동일한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동일한 공통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탕감해주고 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에 하나님의 약점은 그 유효기간이 1년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약점은 그 짐승의 피는 인간이 지은 육체의 죄만 해결하지 영혼의 죄는 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짐승의 피의 약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는 인간의 영혼의 죄와 그 다음에 자범죄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는 육체의 죄를 사하고 그 유효의 기간이 1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는 인간의 영혼의 죄와 그 다음에 그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피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먼 훗날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제사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6장 27절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의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피를 마시라 이 말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영혼의 죄가 사함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다 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른 단체가 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 교회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적으로 축복을 받고 출세하고 인기를 누리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인간이 죄인인 것을 말을 해주고 그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우리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을 하는데 꼭 예수 피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십몇 년 전에는 감리교회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예수 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신학생들 중에 책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인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 몇 명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범죄했던 그들을 추방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독하고 외로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교주는 인간이 마귀와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영혼의 죄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육신이 약해서 마귀한테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내 신앙이 약해져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못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마귀는 그때마다 정죄합니다. 네 예배는 안 받아. 너 기도는 상달 안 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고 나를 억압하고 정죄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타락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단 1분이라도 2분이라도 10분이라도 3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분한테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자범죄도 한순간에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천사가 내려와서 집을 보는데요, 그 방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지, 그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조금 리얼하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방구 속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지, 참이슬을 마시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정한 여자를 만나서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지,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심판의 천사가 방구석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방구석을 들여다보지 않고 오로지 문 앞에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있는 것만 봤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자범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야,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너 이번 주 한 주 동안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 너 그러고도 나한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같이 가증스럽고 너같이 이중풀이를 하는 너의 예배와 기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 예수 피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 동안 지으면서 짓는 죄를 주님은 다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지성소에 갖다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징계하고 나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발라져 있고 내 마음에 발라져 있고 내 생각에 발라져 있고 내 입술에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 또 나를 용서하시고 그 피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도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라, 선하게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교리들이 종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교가 인간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에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은 딱 하나가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질 겁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착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입을 것도 구분하고 먹을 것도 구분하고 행실도 구분합니다. 요즘 말하는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시고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만 빠졌습니다. 예수만 빠뜨리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 곳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돈 벌어라, 출세하라,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오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외에는, 예수 피의 공로 외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날마다 예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베드로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삭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이시며 그분이 신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피의 효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피는 어떤 피냐? 온 인류에게 구속을 갖다 주는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 뭡니까? 이 구속이란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원죄가 물려받아서 제가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게헨나, 불타는 쓰레기장에 떨어져서 지옥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세세토록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인간이 한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만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지옥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얻어졌지만 우리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구속을 가져다주는 피인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갖다주는 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이요. 로마서 5장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뭡니까? 여기에 해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의는 뭐냐면 한 번도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인간이 지구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예배생활, 새벽기도 나오고 신앙생활 잘해도 과연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수많은 탐심과 음란과 죄성과 미움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까지 보시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데 피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몸으로 음란한 짓을 안 하고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서 나오는 죄성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사람이 존재가 지구상에는 없지요. 그래서 지구 바깥에 있는 한 분이 오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면, 그분만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린 그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귀한 피입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에 4장에 물 위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원래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순간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김기대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열받아요. 성미듬 하나님은 기절하셔요. 나는 열받을 정도지만 믿음이 보면 기절하셔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 다른 교주는 인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딱 쓰는 순간에 하나님은 김기대 성미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이 의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냐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속으로 우린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짓지 않는 모습, 첫 번의 아담의 상태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하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년 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잡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 고기를 먹을 때 잘 들으십시오. 그 고기를 먹을 때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몸통이 물에 들어가면 그 몸통 안에 물이 스며듭니다.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그대로 구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쁜 오염된 물이 그 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 속에 다른 비진리가 스며들지 않도록 순수하게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인간의 의를 첨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드린 헌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했던 내 의가 주님의 몸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33년 동안 사셨고 채찍 맞으시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수치를 당함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복음만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유튜브에 악한 것들이 스며들었습니까? 주께서 이루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부족해서 자기가 좀 보태겠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쌓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금식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스며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심판의 천사가 와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지 않고 피만 봤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절대 오해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구원을 받으려고 그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니골라 당들처럼 초대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영주주의를 말해서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육체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던 그 필리를, 그 비진리를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완벽하니까 다른 것 절대로 첨부하지 않고 다른 비진리가 스며들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성령의 불에 구워서 그대로 마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복음에 흘러가는 곳에만 역사하는 분입니다. 비진리가 있으면 성령은 그때부터 차단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살아가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후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늘에 가서 상급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